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42장 성경 공부를 이제 합니다. 제목은 양식의 시험, 양식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양식,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식량, 양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공생의 기간에 식량, 양식 먹는 것 때문에죠.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했냐 이 얘기가 먹는 것, 양식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로 우리 영혼이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은 곧 양식을 말하죠. 생명 양식, 하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 만나가 내려올 때 그날 하늘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 하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진집사님처럼 날마다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 읽고, 아이고 목사님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맨날 TV는 나의 목자, 날마다 TV하고 이렇게 짝을 하면서 살면 그 마음에 양식이 영혼이 굶주려서, 물론 뭐 밥 먹고 배는 부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양식이 없어서 정말 너무 공고하고 공핍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거꾸로 배는 부른데 영이 양식이 없으면 그 영혼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창세기 42장은 이 양식에 대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42장은 기나긴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무려 20년 만에 자신의 형제들과 이제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과 그 주변의 지역의 가나안 땅에 그 일대가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환란, 흉년이 이제 들이닥쳤어요. 이 흉년은 요셉이 사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도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든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본장의 사건은 야곱 가문이 애굽의 이주 계획이 이제 차츰차츰 실현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강하게 앞에 그것을 맛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동안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요? 야곱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에 가나안의 야곱 가족들도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이 1절에서 5절이고요.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요셉은 약 20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고, 형제들이 정말 20년 전에 내가 그러니까 17살 때에
정말 애굽에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갈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있는가? 그것을 이제 계속 시험하는 장면이 6절에서 2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후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애굽에서의 일들이 돼서 야곱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자신들의 그 양식, 양복 자루에 동뭉치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26절에서 이제 3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 가족이 애굽 이주 계획이 차츰차츰 실현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요셉이 바로의 꿈에 의지해서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봐 애굽에 정말 간악한 흉년에 들었어요. 온 애굽 땅과 가나안 지방까지 큰 흉년이 이제 지속됩니다. 그래서 있는 양식은 그죠? 홀랑홀랑 흐름 먹고, 그 다음에 농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동연하죠. 그 당시에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된다 그러죠, 그죠? 이주할 때. 그러니까 70명이 식솔들이 하루 먹는 양이 많은데 그 70명이 먹어 치워 보세요. 그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그 양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한편 본문은 야곱이 기근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 천재지변 앞에서는 무능한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사러 가야 되죠. 기근이 들어 공고를 겪는 중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독촉해요. 그래서 어찌 서로 간망만 하느냐, 어찌 서로 눈치만 보고 애굽의 곡식을 누가 사러 갈까, 그렇게 관망만 하느냐 하면서 애굽에 가서 속히 곡식을 사오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지휘한 요셉의 형들 10명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제들이 요셉을 딱 만났어요. 이 만남은 진짜 극적인 그런 만남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극적인 형제가 재해를 섭리하고 계셨어요. 요셉과 대면한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돈 몇 푼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딱 보자 어떻게 합니까?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요셉이 참 그 옛날 꿈을 상상해 봅니다. 참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려지고 11별에 쭉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별했던 헬육을 본 요셉이 참 기쁨이 대단했죠. 그런데 요셉이 이 감정을 억제를 하고 형들에게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자꾸 해요. 이 형들이 그간 수많은 세월 동안에 변화가 됐느냐, 아니면 옛날 그대로냐,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이에 요셉의 질문에 자꾸 이렇게 날카로워지죠. 누구보다도 형들의 사정을 잘 아는 요셉은 이 질문을 계속적인 추궁적인 질문을 통해서 형들이 피해갈 수 없도록 스스로 자기의 가정사의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형들은 직원 행편을 있는 대로 사사하게 소소하게 상세하게 다 요셉에게 이제 토설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세기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래서요. 스스로 말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사상범들 그런 사람들 중앙정보부 끌려가면은 말 안 하면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막 고문을 해서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말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별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CCTV 보듯이, 카메라 보듯이, 뭐 비디오 보듯이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세례받은 날, 세례받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가지고 벽에서 텔레비처럼 해갖고, 제가 뭐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했던 거, 잘못했던 거, 거기 쫙 머리에 막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싹 지나가면서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 펑펑 울면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세례받은 제가 불세례까지 같이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그죠? 질문하니까 저거가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형이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아먹었다. 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내가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리라. 딱 꼬투리 잡힌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일을 이제 42장 17절에 보니까 3일을 이제 가둬뒀어요. 형제들 다 가둬뒀어요. 3일 동안. 가둬뒀다 이 말은 고통이 고난이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에게 이같이 하여 생명 보존하라. 그 대신 한 사람이 이제 가두고 나머지 풀어줄 테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자기 어머니 같은 라헬에서 나온 친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죠.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교에서도 그걸 인과응보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으로 거두고 악을 위해서 심는 자는 악으로 거둔다. 그것이 그대로 곡식 심는 그 비유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르우벤이 그래도 마제가 나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마제가 책임을 지고 요셉을 죽이려 할 때도 죽이지 말라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치르게 됐다.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죠.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울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둘째 시몬을 이제 끌어내요. 그래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대신 이제 불모로 가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그 양식위원한 데서 다시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인데, 가다 보니까 그 짐승에게 낙에게 먹이를 주려고 풀어보니까 돈이 그 자루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을 가둔 것은 행을 옥에 3일 가둔 목적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를 행위를 반성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래 이제 가다가 양식을 가지고 귀환하다가 다시 그 양식을 보고 돈 꾸러미를 보고 이제 막 기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쭉 이제 돼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아들들이 이제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의 깊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는데, 뭐라냐면은 그들의 아버지, 이 36절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이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이제 없어졌고 베냐민도 이제 뺏어 간다 이러니까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알지만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계세요. 형들은 또 어때요? 지금 시몬이 지금 하나 지금 잡혀있는데, 불무로 잡혀있는데, 막내 베냐민, 요셉은 죽어 없어졌고,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데, 자기들이 막 베냐민을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앞에 내가 막연히 고난을 당한다 이런 현상적인 환경적으로 현상적 이게 이제 우리는 늘 초점이 시선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이면에 이 고난의 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 앞에서 정말 제가 공부를 적게 했습니까? 제가 뭐 무식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늘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내가 목회의 야망보다 큰 목표보다 나는 늘 낮은 대로 임하시는 제자들의 문제 묻고 발꼬락 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서울이나 저 큰 데서 큰 목회하는 것보다 정말 이 자연을 벗어나 시골 내려와서 정말 우리 연약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 뜻인가 보다.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실상 몇 주 전에 저 경북 의성에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어요. 교인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조금 상처가 있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잘 보듬어서 맡아달라. 그렇게 청빙이 왔어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제가 가버리면 이 남은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냥 큰 것보다 작은 걸 나는 원했어요. 그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현상에 나타난 거 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그만 가다 보면 나는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근데 그 고난 이면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 보세요. 그렇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취득하고, 그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죠. 첫날 밤에 마누라가 바뀌었죠. 그리고 계속 속임을 당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죠. 요셉이 죽은 줄도 알았는데 그것도 속임을 당한 거죠. 지금 여 36절에 요셉도 없어졌다, 시몬도 지금 없어졌다, 베냐민도 빼앗겼다,
다 나를 괴롭게 한다. 지금 계속 쏟고 있잖아요. 예, 계속 형제들도 요셉의 시험에 놀아나고 아버지도 야곱도 놀아나고 뭐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터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제가 한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자동차를 타고 긴 터널 속으로 가요. 가도 끝이 없어. 저 시흥 쪽에 가면요, 저 서울서 가는 그 지하도가 있는데, 하성을해서 지하도가 있는데, 터널이요 수십 킬로예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 캄캄한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그런데도 참고 견디고 가면요, 대명천지 밝은 환한 광명의 햇살 아래 빛이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사람도 뭐 그런 고난을 많이 통과했지만, 모두 다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 있었지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때에 그 고난에 바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망과 비애 속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한탄 속에 야곱이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실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을 살아온 야곱의 그 임한 이 노년의 고달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은 당장에는 큰 근심의 내용이 되었으나 결코 불행한 조건은 아니에요. 긴 안목으로 볼 때 이 고난도 잠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돼요? 나중에 우리가 43장에 가면은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42장은 그 고난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를 하고 그 고난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고난에 물러가고 광명한 새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죄로 인해 죽어난 인간들을 향해 눈물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며 구원하기를 애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그림쳐져서 보이죠. 요셉이 참 고난이 많았죠. 참 고난이 많았죠. 그래 고난이 지나니까 영광이 왔죠. 오늘 형제들도 양식 때문에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이런 지금 고난 중 있죠. 근데 43장에 가면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요. 그런데 그런 갈등 끝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이제 양식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오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딜 때에 비로소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인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갈등과 고난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고 정말 견딜 수 없도록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양식에서 굶어 죽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무섭지가 않아요. 사복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점잖게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설레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신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점잖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설레요. 홍민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설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버지 전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올 한해도 남은 하반기 속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주임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각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안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유치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